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인들보다는 아마도 옛날을 산 사람들, 우리 시대를, 내 시대를 산 사람들, 6.25 사변 전후를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떡을 떼어 주시며 이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현대를 사는 젊은 사람들보다 아마도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6.25 사변 전후를 산 사람들 시대는 참 궁핍하기 이를 데 없었고 가난하기 이를 데 없었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먹일 양식도 부족해서 때마다 끼니를 이어주지 못하고 마음고생하면서 그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운 부모들의 고생했던 모습은 지금 세월을 살면서 가끔 돌이켜 생각해 보며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아픔 같은 것도 되살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삽니다. 부모들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때 먹을 것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이가 울면서 엄마 젖을 빱니다. 젖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세게 빨고 제 배가 고프니까 울면서 빨고 울면은 젖꼭지를 물리고 했는지 젖꼭지가 다 헐어서 그 아픈 젖꼭지를
우는 아이에게 또 물리고 고통을 참아내던 그런 어머니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식이 부족해서 자녀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떼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먹어야 될 것을 자식들에게 내어주고 또 자식들 옷 사 입히느라고 본인들 옷은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도 성한 신발이 없어서 어디 손님으로 갈 때는 남의 신발을 빌려서 신고 이러면서 아이들 옷 사 입히고 신발 사 신기고 공부시키고 그야말로 살점을 떼어서 자식에게 주면서 자식을 키웠고 자기 피를 뽑아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 교육, 자식들의 성장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바로 6.25 사변천후를 살던 부모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그 고난, 그런 희생, 그런 아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랄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또 모든 매사에 살만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지금은 세계에서 많은 나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풍족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들의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아픔, 그 많은 고통, 역경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피로 값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셔서 구원의 방주로 삼아 놓으시고 그런 그 은혜를, 은총을 헤아리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고난주간 대부분 교회들이 가지는 성례식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거니와 유명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1944년에 바로 해방 전해죠. 그때 양평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12살 되던 해에 그만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갔고 그나마 어머니와 누님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마저 돌아갑니다. 그래 동생이 있었는데 눈도 먼 데다가 살 길이 없으니까 양평 시내를 헤매고 다니면서 거지로 살아갑니다. 거지 소경이 됩니다. 이런 그 딱한 사정을 선교사님이 듣고 그리고는 도와주기 시작해서 한국의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듀크 대학에 가셔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 루즈벨트
재단 중에 세계 장애인을 위한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가셔서 세계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공헌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이제 그래도 사랑하는 분이 있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늘 성경을 읽어주고 아들을 신앙으로 키워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강영호 박사님은 소경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인데 아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교육을 위해서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을 끕니다. 그리고는 점자 성경을 읽습니다. 아들이 신기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점자 책을 보고 읽고 하는 걸 보기도 했지만 깜깜한 데서 점자 성경을 손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그 내용을 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신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람은 눈을 떴을 때보다 눈을 감았을 때 더 신비한 세계를 본다. 더 넓은 세계를 본다. 더 큰 세계를 본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교육에 참 의미를 새겨줍니다. 결국 이제 2016년에 72세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으로 살면서 소경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경으로 살 때에도 눈을 뜨라고 해도 눈을 누가 뜨게 해준다고 해도 자기는 그걸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소경인 채로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 소경하면 사람들이 눈을 한번 떠봤으면 하는 게 소원인데 이분은 절대로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했다고 그럽니다.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고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고 요한복음 9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길거리에서 소경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저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어이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강영호 박사님은 자기 자신이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살면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나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평안한 때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즐거운 때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된 때도 있었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고난의 때, 고통의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큰 이적 환상
은총을 체험했던 그런 때인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고난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가 깊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철부지 같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며 고난을 주셨을까?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권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지 않았겠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몇몇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좀 유식한 척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보통 사람의 질문과는, 예수님께 요구한 내용과는 다르죠. 보통 사람은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병 고쳐 주십시오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아이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적,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내용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옛날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를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범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권고하시는 내용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분의 은총을 믿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난과 역경은 그 백성을 연단시키시는 과정일 뿐이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시련의 기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믿음 잃지 않고 살도록, 믿으며 살고, 믿으며 감사하고, 믿으며 응답하고, 믿으며 헌신하며 살도록 그런 은혜를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 삶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하나님 되심의 표적을,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은 당대 말하자면 지식의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서민과는 좀 다른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의시되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에서 오심을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좀 더 어떤 의미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을 게 아닙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가슴에 안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게 신앙인의 참 모습인데,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당대 종교인처럼 성경적 지식, 또 신앙적 지식, 좀 더 높은 차원의 설교, 이런 것만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성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설교를 찾아서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이성의 만족을, 이성의 신비함을 갈망하면서 헤매고 다니다 이단에도 빠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게 신앙인의 참 모습인데, 그것보다는 지식을 추구하고 신학을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고 논란거리를 재미로 삼고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죽었겠지요. 기절했겠지요. 그러다 깨어났겠지요. 고기가 삼켰는데 바다에 던져졌는데 제정신 차리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죽었다가 토해내기 전쯤 깨어나지 않았을까? 고기 뱃속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아마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을 거고, 고기가 니느웨 성 바닷가에 가서 이 요나를 소화시킬 수 없어서 토해내서 바닷가로 토해져서 거기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잡혀서 다시 니느웨 성으로 보내졌구나 해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을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왕궁으로부터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려고 작정하셨던 나라가 다시 긍휼의 은혜를 입고 살아난 그런 역사가 구약성경 요나서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랍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앞으로 있을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고난과 고통과 아픔, 그걸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툭하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구원의 손길을 펴주십시오. 그런 바리새인처럼 표적 이적만 구하는 오늘의 현대 신앙인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사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슴에 안고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리고 그 고난에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응답하며 사는 축복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긍휼의 은총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오셔서 내재하시며 가마 감동케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가정, 직업,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